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또 밖에 또 비가 내립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자, 53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물폭탄, 그리고 이어지는 땡볕더위, 그랬다가 또 이렇게 비가 아직도 내릴 게 남아있는지 또 내리고, 이런 가운데 7월의 셋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리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토요일은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 좀 생각하며 확립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7월 셋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시는 한 주간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이상 기온, 그리고 기후 현상 등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신자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또한 전에 없는 무더위와 폭우 등으로 인하여서 심신이 지치고, 그 가운데서도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 주님만 경외하는 이들의 고통과 신음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주장하는 이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 미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계시 의존한 신앙, 오직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히 서게 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칠흑같은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등이요 빛이 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며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미가서 5장 했고요. 오늘은 6장입니다. 오늘은 6장 1절로 8절까지만 상고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성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미가 6장에서 7장은 미가 셋째 단락에 해당하고, 또 6장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좀 피곤해요. 왜냐면 저 아내가 비상근무하고 10시 다 돼가지고 지금 또 돌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가 또 제가 와서 또 작성해서 또 이렇게 전달하는 거라서 자정이 다 된 시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좀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떻게 위기를 피할까 하고 고민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 아론,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과 죄악으로 인도했던 세 명, 발락과 발람, 그리고 아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들에 대한 징벌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 2절에서 세 번 반복되는 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6장의 주제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재판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에 충분한 단어죠. 미가 1, 2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재판 내용을 기록했습니다만, 미가 1, 2장은 주로 이제 재판 과정보다는 재판의 결과, 형벌의 내용과 범죄 사실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었고, 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변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6장과 1장의 징벌에도 차이점이 있죠. 미가 1장의 징벌은 전쟁의 재앙이요, 미가 6장의 재앙은 경제적인 재앙이다. 즉 미가 6장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자극할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같은 그간의 구원 역사를 행하셨음을 역설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 하고 다양한 제사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끝에 13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의 야합처럼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제적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1절로 5절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산들 앞에서 변론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죠. 그리하여 높고 낮은 모든 산으로 하여금 그 목소리를 듣게 하라는 요구를 하셨다. 그 산들과 땅을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에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걸어 논고를 펼치신 내용을 들어보라.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는 그것을 들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법적인 상대로 삼아 고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리라는 사실에 연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 그가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질책하십니다. 즉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들을 괴롭게 하려고 어떤 징계를 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오신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자손을 이집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종노릇하며 압제당하던 그 나라에서 성량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그리고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여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의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거죠. 발람과 발락에 관한 기록은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조금 있으면 제가 다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이방신 사상에 젖어있던 발람을 이용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은근하게 이제 발락의 편에 서려고 했던 그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발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가 타고 가던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로 인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빌게 되죠. 나아가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이제 가르치는 일도 수행합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배도에 빠뜨리고 타락의 길을 걷도록 했죠. 미가 선지자는 언약 백성들에게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과거를 교훈을 삼아 돌이켜서 순결을 회복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번제물로 바쳐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그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스스로 자문하고 있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넘치는 수만 마리 동물 기름을 기뻐하실지 의문을 던집니다. 만일 그게 아니면 자기 허물을 위해서 자기의 마다들을 바쳐야 될지 혹은 자기 영혼의 죄악을 인하여 자기 몸에서 태어난 열매, 즉 자식을 드려야 될지 이걸 말하고 있죠. 얼핏 보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여도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좋은 재물 그리고 많은 재물을 바치면 기뻐하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죠. 무력에 빠져있는 그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처럼 물량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맏아들과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는 식의 태도는 몰렉에게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 모압 민족이 하는 이 끔찍한 우상 숭배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금지시키셨죠. 실제로 모압 왕 메사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공격에서 패하자 자기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이 북왕국에 만연해 있었고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교적 모습을 지닌 것 같아도 오히려 자신의 죄 문제를 자식을 죽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비극하고 정말 사악한 죄인들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이 곧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행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지 않는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과 연관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일반적 제사가 아니라 또는 물량주의로 과대 포장된 제사가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인애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 것은 인간들 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인애를 온전히 감당할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중보자 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흠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에게 속한 백성은 그의 사역을 통해 영원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유물을 바침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는 분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인간의 어떤 특별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의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요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적용점에서 또 보도록 하죠. 오늘도 미가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 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상호 변론을 요구하시면서 온 세상을 향해 경청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그 변론의 증인으로 호출하신 것이 뭐냐? 산과 땅입니다. 자연입니다. 산과 땅은 무생물이죠. 그것들은 이성도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호출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연 만물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론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부당함과 악함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자연 만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이 있고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도 그것에 불순종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직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국에 지속되는 순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완전하게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의 그 사역 속에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전하는 자가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애쓰고 아무리 부족하지만, 또한 어떤 신학적 기조나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거는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든 2세대든 그 이후 세대든 그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면 우리도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듣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어서입니다. 들었다면 반응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늘 진심이어야 되고 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복을 갖다 걷어차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4절 5절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괴롭게 한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었는가.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입성한 순간까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사실로부터 광야에서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사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사실, 도리어 그런데 축복을 빌었던 사실,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회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한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 사이에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홍해를 건넌 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공급되는 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요단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걷는 사실까지도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가 붙은 줄 알고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잊어버렸어.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본시 당한 것은 잊지 않고 받은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인간의 심리가 뭡니까? 막상 돈을 빌릴 때는 궁하니까 한없이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싹싹 빌면서 빌려놓고 막상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시점이 되면 마치 자기 소유를 상대에게 거저줘야 되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갚지 않으려는 것.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갔다 온 후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못된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관계들을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생활 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6절로 8절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취한 행동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행동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당장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더 많은 제사, 더 나은 제사, 과장된 제사,
더 많은 것을 들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모압 족속이 몰렉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행위까지도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은 순종의 제사요, 진정한 회개요, 돌이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현대교회 신자들에게 이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의 주일 예배는 내일 또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액수의 헌금도 봉사도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위는 더 간절해지고 그 금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헛된 제물, 즉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정의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의 삶을 재현해야 됩니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우리의 종교적 행위는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면서 아무리 하는 척 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효도 아니에요. 효도가 따로 있습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업신 여기지 않고 사는 게 효도죠. 그렇잖아요. 그저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목회자가 양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에 청렴하며 양이 살아갈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라고 있는 거고 목회자가 마음을 함께 하는 거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 늘 곁에 있는 것. 마음은 세상에 있어도 얼마든지 주일 예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후 요리문답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과도 하고 얼마든지 제네박당에 나올 수도 있어요. 몇십 년째. 그쵸? 마음은 세상에 있어도 얼마든지 수련회 2박 3일 그까짓 거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응? 마음은 세상에 있어도 얼마든지 캠프에 와서 조금 참아버릴 수 있겠죠. 하는 척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버티기식으로 그냥 종교활동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박히는 게 없죠. 마음편에 새겨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다시금 반추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이게. 응? 교회를 다니면서 멸망한다는 게 얼마나 진짜 비참한 일입니까 진짜. 최악은 그마저도 안 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 오래 가지도 않고 제 곁에 남아있을 일도 없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생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삶의 순종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걸로 어떻게든 퉁치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그잖아요.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거리끼는 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내 만족감을 느끼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 사람의 눈에는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누굽니까? 목회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진짜 그게. 응? 그런데도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되겠냐 말이에요. 아주 못된 본성이죠. 오로지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생각하고 거룩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자비와 공유를 실천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 다사다난 했는데 지금도 다사다난합니다. 이번 주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예사역을 준비하는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처럼 안 되죠. 진짜 이틀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내일도 또 날아가게 생겨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은 이제 토요일이 되었어요. 자정이 넘었으니까. 사람의 계획은 이처럼 허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맞는다는 건 뭐냐? 결국 신앙의 결이 같다는 것이고, 또한 그 신앙의 결이 같다는 건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참 힘겨운 한 주를 갑자기 막판에 또 보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캠프는 4일 남았고 수련은 13일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 이 현월TV를 통해서 본교회뿐만 아니라 관계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과 다 만나고 싶어요. 마음은 진짜 다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생겨가지고 우리 동지 일부 우리 동지께서 또 이렇게 만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언젠가는 또 함께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겁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금요일 이제 자정이 이제 훌쩍 넘어가고 이제 자정하고 20분 정도 되는데요. 밖에는 계속 또 비가 또 부슬부슬 내려요. 이건 부슬부슬이죠. 어제는 그냥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이렇게 막 쏟아졌는데 아시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진짜 광주는 도시 기능이 한때 마비되었고 도심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데도 어떤 분은 4시간 30분이 걸렸다 그래요. 집에 가는데 기본 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또 광주 외부에서 이제 광주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북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차들은 다 통제가 돼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물만 좀 폭탄이 쏟아져도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비가 좀 왔다고 해서 와봤자 뭐 꼴랑 420mm 왔는데 꼴랑도 아닌데 기상관측일의 최대치였지만은 어찌되었든 누적되면 이제 더 이제 기록이 쌓이겠지만은요. 자, 계속 비가 저렇게 오면 저도 이제 또 내일 이제 아침 차질이 생겨요. 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죠. 그냥 내려놓고 삽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돌볼 아이들이 없다면은 무슨 뭐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이가 있는 것이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들 열매들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주일 맞이하시고 또 누리시길 바라고요. 현우리와 함께한 이번 주 권위 여정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찬송가 부르면서 마무리할게요.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인데요. 이 찬송이요. 사실상 우리 이게 교회 찬송이에요. 교가입니다. 교가. 우리 교회 교가인데요. 같이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